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 어둠의 영들의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에 이를수록 이 어둠의 영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종말에 사단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알지만 사단도 자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교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될 때다. 지금이 그런 때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아주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 종말에는 득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종말을 아주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크게 유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무당들도 점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귀신같이 안 거예요. 제대로 안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 날에 걸쳐서 되풀이했다.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일로 이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의 신분을 알려주고 또 그를 높여주는 일을 했을까? 이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좋은 얘기 한 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왜 또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이것은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에 빠질 수 있게 이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 안에 그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그렇게 시켜 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영 분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연관된 소리로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은 괴로웠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이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귀와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의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건 합당한 것이고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받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 광명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영향력 있는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합당한 주장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거. 귀신을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에서.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미신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실 이 세상에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제삿날 와가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중에 하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 낙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강도가 있었죠, 좌우에. 네, 그 중에 한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갔죠, 나사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의 세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디부터 신약 시대냐면 마태복음부터 신약 시대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도 구약 시대에 죽은 거고요.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가냐면 이 땅 속에 낙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땅 속의 지하 세계에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불지옥이.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신약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 낙원이 안에, 그리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품.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3일 중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지하 세계를 가세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 헬이라는 말은 지하 세계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 있는 지옥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지옥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다, 사도신경에,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엔 그걸 이제 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 가느냐. 근데 그게 지하 세계를 가신 거고, 지하 세계에서 특히 이제 거기에 있는 지하 세계에는 이제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고 타르터스라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는 그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던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그리고 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혼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육은 부활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부활체가 돼야 되니까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7년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대환란을 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활을 해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원토록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지옥은 다른 곳입니다. 그때 천국도 다른 곳이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이 어둠의 영 귀신이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이 귀신이라는 이 번역의 이 용어를 쓴 것이 이제 무속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귀신이라는 말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거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이 있는 거처.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이 세상에 그냥 어떤 형태로건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나.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들이 여기서 막 또 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권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분명히 죽음은 심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이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이 세상이 음부가 되고 이 세상이 무적행이 되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상 대대로 죽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들, 귀신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면 자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에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죠. 잘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이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왕래하며 돌아다닌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는 다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은 목사지, 목사. 그러나 성경에는 귀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에요. 글쎄, 여러분 그 귀신의 그 대문자를 써서 영어에서는 devil 그래요. The devil. 귀신이라는 사단. 그걸 또 사탄이라고 Satan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귀신을 따르는 무리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 귀신 이거는 the devils 이렇게 소문자를 써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은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리고 귀신의 출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붉은 용인 마귀라고 출처를 밝힙니다. 계시록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용. 그렇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다 뭐죠? 사단의 삼위일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성령을 본따서 사단이 카피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에게는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자.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높은 존재였지만 영적 존재였지만 범죄했고 타락했고 더러운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렇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우두머리를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막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교와 거짓에 능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죠. 조상의 영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들의 농간에 미혹되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존재인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안침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실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귀신